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7세기에 뛰어난 과학자 중 한 사람인 뉴턴이 자기 집에 태양계의 모형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집을 방문하는 손님마다 하나같이 뉴턴에게 물었습니다. 태양계의 모형을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 놨군요. 누가 만들었나요? 이렇게 묻자 뉴턴이 대답합니다. 그거 우연히 저절로 생겼습니다. 손님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농담하지 마세요. 그냥 생길 리가 있나요? 라고 묻자 뉴턴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로 이렇게 되묻습니다. 태양계의 모형 하나도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다고 믿으면서 왜 저 광활한 우주는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고 믿습니까? 우주를 만드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예화와 같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이성이나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하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세상에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음악은 그것을 만든 작곡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멋진 자동차는 역시 그것을 만든 엔지니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장엄한 건축물 역시 그것을 만든 건축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천지 만물 역시 그것을 만드신 창조자가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이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곧 봄이 오면 이 차가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들, 또 따뜻해진 대지 위에 모락모락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름이면 온 산을 푸르게 뒤덮는 실록, 또 밤하늘에 무수히 쏟아지는 별빛들, 가을이면 산지를 물들이는 단풍의 물결, 겨울이면 온 세상에 소복히 쌓여 앉은 새하얀 눈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변화무쌍한 사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정교하게 돌아가는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법칙을 발견해냅니다. 하지만 인간의 과학으로 그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자연과 우주의 질서를 바라보며 그저 경탄할 뿐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존재하셨던 자존자이시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초월자이십니다. 무에서 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누리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많은 과학적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당시 과학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성경 안에 기록된 많은 과학적인 내용들이 오늘날 과학의 발달과 기술의 발달로 많은 부분 증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아주 수천 개, 수천만 개 정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21세기의 과학자들은 우주에 관측 가능한 은하의 수가 약 1억 7천억 개 이상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은하 중에 우리 지구가,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이 우리 은하 안에 별들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면 약 5천억 개에서 6천억 개의 별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은 얼마나 그 수가 많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수치일 겁니다. 여러분, 현재까지 알려진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930억 광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930억 광년. 1광년이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돈다고 하는 이 빛의 속도로 1년 갈 수 있는 거리가 1광년인데 이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이라는 겁니다. 우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치인 것이죠. 과학에서는 무수한 별들로 채워진 이 우주 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미스터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아름답고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선언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셨으니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우주를 품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무수히 많은 별들을 우주에 만들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이름까지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7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만드셨고 또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수요를 다 세시고 또 그 별들의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만드신 이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위로와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형상의 모양대로 손수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게 하신 우리의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셨고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면 참 기분 좋은 일일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며 생활하고 있는데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시입니다.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시인데 이 시는 존재의 본질과 의미 그리고 그 이름이 가지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름을 부르기 전과 이름을 부른 후의 존재에는 많은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단순한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지 않았지만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대상에게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이 삭개오가 듣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은 일면식이 없는 처음 보는 그런 사이인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시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로서 유대 사회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받으며 상처를 안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유한 목소리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를 이름으로 불러 주셨을 때 아마도 삭개오의 마음에 깊은 곳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각성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본래 삭개오의 이름은 의로운 자, 순수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부정한 세리가 되어서 이름값도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삭개오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즉시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그 이름의 의미와 가치에 맞는 삶으로의 변화를 선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셨듯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나의 빛깔과 그 향기에 맞게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그 변화된 삶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지 창조가 어떤 단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는 단계적으로 아주 질서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 구성된 물질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에서 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방식으로 순간적으로 동시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구성 물질들이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아직 어떤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고 엉클어지고 무질서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물질이 거대한 그 액체 상태로 깊은 바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깊음 그 위에 어둠이 짙게 깔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을 때 운행한다라고 하는 이 원문 단어, 이브리어 원문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새가 이 수면 위를 이렇게 선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새가 날개로 알을 품고 알을 이렇게 굴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새끼 위에서 날개짓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새가 날개로 알을 품고 굴리듯이 새끼 위에서 날개를 너풀거리듯이 또 수면 위를 부드럽게 선회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왜 이 구성 물질을 그토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 물질에 관심을 쏟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물질이 앞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 창조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 재료를 아주 선별하고 그 재료를 아주 각별히 다루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이것이 바로 창조의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2절 이 첫 창조의 단계에서 창조하신 그 물질 그것을 재료로 해서
6일 동안 우주와 만물을 단계적으로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엉켜있고 무질서한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물질을 재료로 해서 완벽한 계획 속에서 질서 있게 천지를 창조해 나가십니다. 이 창조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첫날을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그때 이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이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죠. 근데 여기서 이 빛은 태양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빛은 넷째 날에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만물을 드러나게 하는 빛입니다. 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빛 아래 비추어 섰을 때 우리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자신을 밝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밤과 낮의 구분은 태양과 달로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 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낮에 거하는 것이고 생명의 빛이 거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의 밤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빛 아래 거하며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그 액체 상태로 있던 그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궁창을 만드심으로써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은 물을 한 곳에 또 모으시죠. 그 인력을 작동하게 해서 물이 세상에 중구난방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한 곳에 모인 이 물을 바다라고 하시고 물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 묻이 드러나게 되죠. 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고 이 땅에 식물과 채소들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또 넷째 날에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 있죠. 물 위 아래로 나누었고 이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체들은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말하는 건데 큰 광명체인 이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인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이 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이 계절의 변화 또 날짜와 이 연도가 이게 변화를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은 바다와 하늘에 생명차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거대한 바다에 다양한 어류 물고기가 그 종류대로 헤엄치고 하늘에는 조류 새들이 종류대로 날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주 오랜 옛날 아주 우연한 계기로 어떤 물질이 생겨나고 그 물질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계속 진화해서 각각의 종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이 종 안에서 발전과 진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 오지 밀림에 사는 아주 미개인들이 도시 환경에 살면서 문명인으로 변화될 수 있겠죠. 그러나 밀림에 사는 원숭이를 도시에서 키운다고 해서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동물과 식물, 조류와 어류 모든 생명체를 그 각각 종류대로 종의 구분을 두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땅의 많은 동물들과 가축들과 또 기는 모든 곤충들까지 무수한 생명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당신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순서로 6일간의 창조를 통하여서 창조를 완성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6일의 창조, 6일 동안의 천지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계획에 따라서 아주 구조적으로 창조를 이뤄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뼈대를 세우고 각 칸을 만들고 그 안에 모든 집기들을 이렇게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셨죠?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또 셋째 날에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무틀 드러나 땅이 되게 하셔서 바다와 땅을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구조를 만드시고 넷째 날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이렇게 구조를 만드시고 나눔으로써 구조를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광명체들을 만드셨죠. 그래서 첫째 날에 만드신 이 낮과 밤, 큰 광명체,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 이 달과 별들로 이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에 큰 광명체, 태양과 달과 별들을 그 안에 채워 넣으신 것이죠. 또 다섯째 날에는 이 둘째 날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누게 하셨는데 가운데는 이제 그 하늘 궁창을 만드셨죠. 가운데 궁창에는 새들, 조류를 만드셔서 각종 새들로 채우시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어류들로, 물고기들로 채워가십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에 뭘 만드셨죠? 물을 한데 모아서 바다를 이루고 땅을 드러나게, 묻을 드러나게 하셔서 땅을 만드셨는데 이 땅에 각종 동물들과 또 짐승들과 기는 것들, 곤충들을 만드셨다 하는 거죠. 이 천지창조가 무작위로 그냥 천지창조, 그냥 첫째 날 뭐 있으라 하나님께서 그냥 정하신 것이 아니고 이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엄과 지혜와 말씀을 통한 창조의 능력으로 계획적으로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시되 모든 것을 물질을 만드시고 그래서 구분하여 공간들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다 채우는 방식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창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모두 태초에로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나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던 이 시점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는 이 태초는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영원 전에 있었던 그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천지 만물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이 말씀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가 하면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위격이 하나이신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이 존재 방식에 대해서 참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이것도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 방식도 우리가 믿음으로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종합해 보면 천지 창조는 이 성부 하나님, 또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 또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 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의 지혜와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 때 또 성자 예수님이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천지 창조의 원리와 우리가 목적을 잘 이해하시고 이 사실을 잘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웅장한지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큰지 다 가늠할 수도 없고 그 우주 안에 만들어 채우신 이 별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요를 다 아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별을 만드시고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사실, 우리 사실이 우리에게 깊은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꽃이 자신의 빛깔과 그 향기에 맞는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부른 자에게 꽃이 된 것처럼 주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반응했던 것처럼 그리고 반응함으로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우리의 빛깔과 향기, 우리의 이름의 정체성과 신분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된 삶으로 응답하여 주님께 나아가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세상을 물들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면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을 내게 비추어서 내가 새롭게 재창조되고 그 말씀의 빛으로 인도받아 창조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라.